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요, 정말로 숨가쁘게 한 주간의 막 삶이 흘러갑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사람의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신 이 장면에 유의하고 있습니다. 6월절은 그 달의 14일에 있었는데 이 사건은 10일에 있었습니다. 율법은 이날에 어린 양을 골라 이 예식을 위해 구별해 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날에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던 예수님은 공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그의 고난에 대한 전주곡이었습니다. 바로 그 전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의 장례를 위한 거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3년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일부 특정한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감추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때가 이르자 십자가 구속 사역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써 마침내 당신이 메시아요 구속주 되심을 만방에 선포하신 일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심으로 자신의 실체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의 결정적 전환점이며 십자가 순환을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보통 왕들은요, 말을 타고 다니고 말을 타고 입성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주로 전쟁에 이용하던 말 대신에 나귀는요, 농사와 짐을 나르는데 사용되는 것이 나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당시 사람들이 고대하였던 압제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막강한 세상 힘을 가지고 전쟁을 통하여서 해방시키는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몸을 산 제물로 바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 오신 평화의 메시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2절 3절을 보면은 주님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의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럼 이제 풀어서 이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네. 그러면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어떻게 해요? 그러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죠? 누구만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온 세상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능력이 없으니까 온갖 감언 이슬로 막 속이지요. 거짓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주의 것입니다. 따라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은요,
내어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할 때 주로 번역된 퀴리오스는 주인, 지배자란 뜻을 가지며 본문에서는 주인, 사용주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퀴리오스 앞에 정관사 호가 붙어서요. 호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호 퀴리오스를 직역하면 그 주인입니다. 이것은 나귀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끌고 와라. 그런데 된다 안 된다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예.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이 어떤 배단이 사람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진짜 주인이 아니고요. 청지기일 뿐이고, 예.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 그러니까 내 왕은 어떤 왕입니까? 겸손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네 왕이 겸손한데 네가 교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넌 왜 그렇게 교만하게 살았어요? 네 왕이 주님이 아니라 누구였어요? 마귀니까 온갖 교만을 떨며 살았지요. 예, 너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겸손하신 분이어서 말도요 수십 마리 수만 마리 탈 수 있는데 뭐를 타시는 분이라고? 나귀를 타는데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시는 분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 발밑에다 깔고 막 누르면서 자기가 막 잘난 척하면서 왕 노릇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왕도 나귀 새끼를 타는데. 스가랴 9장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지요. 시온의 딸은 그럼 누굴까요?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그러니까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같은 말입니다. 예. 보라, 내 왕이 임하시나니 내 왕은 어떤 왕이냐면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너의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왕인 줄 알았습니까? 그럼 자기 왕은 누구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속성을 성품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겸손한 왕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누굽니까? 이방인의 왕들, 이방인의 대장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집권자들은, 믿지 않는 왕들은 다른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해. 그럼 지 멋대로 주관해요.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이 말입니다. 막 힘을 휘두르지요. 예. 아니 우리가 가정에서도요. 남편이나 부인한테 힘이 확 쏠려. 요즘에는 남편하고 부인이 왜 큰 소리 서로 못 치고 사는 줄 아세요? 힘이 팽팽하기 때문입니다. 기아냐?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아버지들은, 가장들한테 힘이 확 몰렸죠? 그때 어땠습니까? 지 멋대로 하는 가장들 많아요. 임의로 주관하고 막 권세를 부렸죠? 권세를 부리는 게 뭐야? 행패 부리는 거였지. 그게 아니야. 아이고, 우리는요, 너무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았거든. 예. 열심히 일한 어머니를 괜히 시비 붙여갖고 두드려 패지를 않나. 밥상 갖다 주면 다 밥상 뒤엎으질 않나. 밥상 던지질 않나.
그런 짓 했어. 누가? 옛날 아버지들이. 예.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힘이 세잖아요? 그럼 뭐예요? 일부러 주관하고 권세를 막 부린다니까? 권세를 휘두른다고. 그렇죠? 이 쬐끄만 가정에서도 그래. 그럼 세상적으로 어떨까요? 더해. 세상 사람들은요, 힘을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그거를 막 휘두르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은 너가 높은 자리에 앉고 왕이 되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막 권세를 휘두르는 줄 알지만은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게 하는 줄을 너희가 안대.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너가 힘이 더 있고 크냐? 그럼 섬겨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남편들이 힘이 셀 때, 가장들이 힘을 다 가지고 있을 때 그냥 섬기고 잘해주고 그래 봐. 온 식구가 감격해. 그래야 안 그래요? 감격합니다. 네. 근데 그런 가정이 몇 명이나 됐나요? 그리고 그런 집은요, 굉장히 정말 화목합니다. 화기애애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가정들은요, 안 그랬다니까. 네.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가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남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권사님? 정신 차리고 삽시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이 이끌어가는 것이지 내가 막 주님 위에 굴리며 막 휘두르는 거,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렇게 항상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어가지고 듣기 싫어한다. 그리고 이런 교회에 사람이 많이 다녀. 너 교회 나오기만 해봐. 내가 날마다 기도해가지고 너 대장 만들어줄게. 너 대장 노릇해.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당인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너나 나나 다 악당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섬기라고 하면 기분 나쁩니다. 알겠습니까? 가만히 앉혀놓고 막 나를 막 떠받들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저는 맨날 나랑 싸웁니다. 어떻게 싸우냐면, 야, 어디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라니. 빨리빨리 안 움직여, 인간은. 내가 나한테 그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하는데, 우리의 머리이신 주님께서 그 지체되는 우리가 내 멋대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요,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이 머리가 명령하는데도 손발이 움직여야 제대로 된 똑바로 된 사람이지, 머리 따로 손발 따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가 뇌성마비 환자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요, 제대로 된 삶을 살려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손발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요. 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서로 대장 되고 싶어하고 막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완력으로 누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평화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예.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하는데 거기 뭔 평화가 있습니까? 거기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살벌함만 있는 거지. 예. 마태복음 2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 8절 9절에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폈다고 그러지요. 이러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왕을 영접하거나 왕이 즉위에 말을 타고 갈 때 그 왕에게 행하는 백성들의 최고 존경의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고 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종려나무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 기쁨의 상징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승리의 왕, 기쁨의 왕으로 여기고 크게 환영했다는 의미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드디어 임하셨으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로마의 압제와 기득권자들의 수탈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으로 여기고 극진히 환영하고 영접한 것입니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을 제가 밑에다가 설명해 놨죠. 지금 구원하소서,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던 군중들이 예수님께서 막 자신들을 높여주는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으로 돌변합니다. 9절에 밑줄 쳐놨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지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요, 평화의 왕입니다. 네. 10절,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자, 10절에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온 성이 소동했다고 그러는데 온 성이 소동하여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누구냐 이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누군데 이렇게 막 사람들이 막 열렬히 환영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한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면 예수님을 아까 21장 11절에서 누구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니 막 옷을 길에 펴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는데 이분이 누구냐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대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네.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공자, 맹자, 석가모니 같은 선상에 놓고 보지요.
그러면 잘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까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죄악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은 이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자기가 대장이 되고자 합니다. 그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있습니다. 20장 25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막 대장이 되고 싶어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사람들을 막 자기 임의로 막 대고 주관하고 막 권세를 부리려고 그런다고. 부리려고 왕이 되고자 한다고요. 그리고 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흠모하고 막 그 사람을 따른다고요. 왜요?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해서 뭐 하고 싶어서?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려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이런 왕으로 알고 열심히 찾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고자 예수님을 찾는다면 여러분은요 바로 돌변화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순간 뭐야 이게 아니었단 말이야? 이래가지고 왜 사람들은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를 안 좋아해요. 기한이요 권사님. 그 동네에 살아도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집이 제일 좋아야 돼. 같이 똑같은 걸로 컨테이너 박스 똑같은 거 딱딱 갖다 놔. 마음에 들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이라고요. 그럼 뭐라도 자기가 좀 나아야 돼. 나아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낫고 싶고 더 큰 집에서 살고 싶고 더 많은 돈도 갖고 싶나요? 천만의 말씀.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잘난 척 하려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부리려고. 다른 사람 위에 굴림하고 휘두르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막 열심히 돈도 벌고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는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듣기 싫어한다.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를 다니면 나는 막 대장 만들어 줄 알았는데 이것이 뭔 소리여? 막 이러고. 예.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돌변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라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뭐 그걸 안 해준다고? 안 해주는 그런 인간은 필요 없어 이거였어요. 알아듣기 쉽게. 알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이걸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 주님의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어요. 권사님은 동네방네 버리는 화분까지 다 주다가 쫙 해놨는데 이게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고 마음이 시끄러운 사람들이 마음의 평화를 꽃을 보면 우리 집의 꽃을 보면서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했습니까? 부러워가지고 권사님 내 집을 딱 부러워보면 우리 집에 없는 게 이 집에 다 있네. 이 집 대단한 집이다. 이런 의도로 했습니까? 1번, 2번. 물어보라봐라 2번이지.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런다고? 자기가 막 다른 사람한테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돋보이려고. 그런데 이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평화로운 세상이 올까요? 안 옵니다. 절대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평화로운 세상은 언제 오느냐면은 이 말씀을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켜가야 돼. 지켜야 돼. 그래야 평화로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슨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이라고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막 임의로 주관하고 막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왕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은 평화의 왕입니다. 이런 주님을 바로 알고 환영해야 되는데 마음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주님을 알고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이런 인간의 죄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요. 알겠습니까? 못된 인간들은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같은 위치에서 이거 싫어해! 왜 내가 그래야 되니? 네가 나를 섬겨. 이런 식이야. 하나님 나라는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그 나라예요. 힘이 있는 자나 힘이 약한 자나 같은 위치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요. 그런데 세상 나라는요, 노래는 엄청 잘한다. 세상 나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손뼉 치면서 권사님 잘 알죠? 많이 불렀죠? 노래는 잘하면서 사자가 어린 양, 야 내가 사자인데 뭔 어린 양, 네가 왜 같은 위치에서 나랑 같이 놀아? 야 사자 나 안 보여? 어린 양 이거지. 왔다 갔다 해야지. 이게 무슨 나라라고요? 세상 나라라고요. 이런 죄성을 버리지 못한 죄인들이 아니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야. 그러니까 뭐? 그런 거라고? 그런 거는 필요 없어. 그래서요, 우리의 죄가 그를 멍들게 때렸고 우리의 죄악이 그를 십자가에 달았다 이 말입니다. 사이좋게 평화하게 너는 좀 세고 나는 좀 약해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자 거부하는 거야. 온몸으로. 이것이 우리의 죄성입니다.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자면 권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고 한 달에 1억씩을 벌어. 1억을 벌어요. 최입사님은 100만 원밖에 못 벌어. 1억을 버니까 권사님이 한 달에 1000만 원을 11조하고 1000만 원 감사헌금을 해. 1000만 원 감사헌금 안 하겠지만 여보세요. 어쨌든 한다고 생각하자. 최입사님은 10만 원 11조하고 5만 원 감사헌금을 한다고 쳐요. 그런데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요.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 너무 기분 나쁜 거야. 왜? 왜 기분 나쁠까? 아니 솔직히 말해 똑같은 죄인인데 누구는 1억 벌게 해주고 누구는 100만 원밖에 못 번다면 누가 더 감사해야 돼? 1억을 버는 사람이 그냥 10배, 20배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감사는 그냥 뭐해? 기분 탁 나쁘다? 똑같이 하라고 그러면. 저 목사님 미쳤나? 헌금을 누가 더 많이 하는지 몰라? 어디서 10만 원 한 사람은 1000만 원 한 사람과 같은 선상에 놓고 똑같이 하라고 그러네. 아우 내가 그냥 이 교회 그냥 생각해서 내가 다녀주려고 그랬는데 응? 못 다녀주겠네. 1번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요 목사님 내가 똑같은 죄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많이 주셨겠어요? 더 많이 섬기라고 그랬지. 내가 목사님도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잘 돌보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게요. 많이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더 많이 섬겨야지요. 2번 자 어느 쪽이요? 어느 쪽? 자 1번 2번 2번처럼 하면 뭔 걱정이겠니? 예, 우린 다 성질냅니다. 귀가 다닐 것 같아. 네가 나랑 같니? 예. 교회도 쬐끔해가지고 내가 낸 헌금으로 뭐 지탱하는 주제 꼴값을 떨어. 그리고 이제 우리 권사님이 딴 교회 다닌다고 그래. 그러면 이 동네 모든 목사님들이 일어나서 막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그럴까 안 그럴까? 이런 우리의 죄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고요. 뭐? 그렇게 살라고? 난 못 그래.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어쩜 이렇게 내가 생각해도 설명을 잘하고 있어. 이건 내가 아니야.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은요, 세상 왕이랑 다릅니다. 이런 왕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내 왕은 어떤 왕이냐면은, 자, 봐요.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누구를 말합니까? 믿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아, 내 왕이 내게 임하셔. 그런데 내가 받들어 섬기는 너의 왕은 무슨 왕이냐면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믿는 자들아, 너희 왕은 평화의 왕이야. 큰 힘을 가지고 있지만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 힘으로 오히려 너희를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 너희 왕 예수 그리스도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는 없고 전쟁만 가득할까요? 도무지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1도 없고 자기만 높아지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서로 낮은 자리에서 평화하게 사는 것 자체를 싫어합니다. 네. 왜 내가 그래야 돼? 내가 더 힘도 세고 돈도 더 많은데? 나만 대장이어야 돼. 이런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지 않습니다. 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평화가 임합니다. 왜요? 평화의 왕이 나를 통치하시고 내 안에 사시니까. 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또 뭐를 하셨어요?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씻겼대.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서로 누가 더 크냐 이럴 때는 뭐 하고 있던가요? 싸우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왜 평화가 없을까요? 죄 가운데 사니까. 예수님이 막 너를 돈 많이 벌게 해주고 너를 막 부자 만들어주고 너를 막 권력 왕을 만들어갖고 막 휘두르게 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고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평화가 있을까요? 평화가 올까요? 안 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만유의 왕이요 구약에 예언된 오실 그 메시아였으며 평강의 왕으로서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사이를 십자가로 화목시킨 구속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분이시지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줄 아는 사람들만이 부활의 예수님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화라고는 알지도 못하는 저희들에게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죄악된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